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 어린이들이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점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쯤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간 그곳을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같이 가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계획이, 그 목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패를 하였죠. 그 실패의 원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그 경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사도 바울은 싸웠는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안디옥에서 위쪽에 있는 그렇죠? 북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출발점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죠.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고 갈 수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북쪽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쭉 출발점을 옮긴 것이 사도 바울이 갔었던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점이었죠. 시작점이 좀 불안하고 시작점이 좀 어설프고, 그렇죠? 시작점이 좀 뭔가 좀 뒤숭숭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북쪽 그 지역은 좀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땅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수리아와 그 더베 그 사이에 타우루스라는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엄청 험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산맥을 타고 올라가서 또 굽이 돌아서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갈라디아 그 땅으로 쭉 가면서 그 갈라디아 오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첫 장부터 출발점부터 삐끗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북쪽의 산맥이 너무 험준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가고 가다 보니 결국에는 가긴 간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병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그 출발점이 참 어설프고 또 어리둥절하고 또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몸이 지금 많이 쇠약한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꾸역꾸역 그렇게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2차 전도여행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든 그 과정 속에 있었죠.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사역을 전함에 있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돌맞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기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몸이 극한으로 쇠약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있었고,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 된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진영으로 들어가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바나바의 도움이었죠. 근데 그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었죠. 그런 동역자와 헤어지는 큰 아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한 1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 계획이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에게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만 사도 바울의 성향,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자인데, 이것이 어그러지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질이 틀리겠지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든 가운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침없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현상을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불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장면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고 정확한 출발점이었지만 사도 바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긴장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겪고 싶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육신의 질병의 그런 타격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의문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침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 장면의 두 가지 현상이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냥 동력자도 아니고 반합하고, 그렇죠?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만사가 귀찮은데 이 험준한 산맥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안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북쪽 길 2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 올라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하고 이르게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이르게 되면 무조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아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관할에 있는 아주 세련된 도시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치안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그냥 쫙 하고 그냥 퍼지는 겁니다. 쫙 하고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로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안고, 풀리진 않지만 믿음으로 안고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의도를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는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과 매맞음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고 그것을 힘으로 삼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협과 강력한 힘과 핍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핍박보다도 너무 큰 사도 바울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절이었다는 거죠. 그 거절은 사도 바울의 잘못된, 그래 너 잘못했어 거절,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이것은 정답인 것인데, 옳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신라 같은 그런 마음과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꺾음을 사도 바울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입히는 거죠. 정말 이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버리는, 모든 소망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이 임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충격 가운데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충격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힘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비두니아로 갑니다. 흑해 연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위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흑해 연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못 전하니까 이제 위쪽 비두니아로 간 것이죠. 그 비두니아의 오른쪽에 본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의 위쪽에 있는 그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 거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전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도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이김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뒤틀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거절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거절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절이 있는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약한 병약한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인생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답답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한 번 더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아가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기질은 계획을 하고 성취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이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의 거절까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의 아내 말처럼 주를 욕하고 죽어라 라는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두니아를 거절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절과 거절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계획은 아시아와 함께 있는 그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그 모든 대륙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막으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서 드로아로 갔다. 즉 이 드로아는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참 믿음으로 무너지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무너지고 또 하나님까지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포기를 할 만한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그 경주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업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등불을 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이 장면이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인내, 믿음의 끈질김, 믿음의 삼겹줄 이런 모습들이 정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참 허락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렴풋이 캐치를 하고 드로아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캐치를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유럽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캐치를 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본문을 읽다가 주님 정말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좀 사도 바울을 건디시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요, 드로아에서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곳이, 오늘날에는 다르다넬스 해협인데, 그 당시에는 헬레스폰네트라는 해협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 해협을, 다르다 해협을 건너면 바로 유럽입니다. 바로 유럽. 그래서 사람들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때 이 해협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협이 아주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고 또 폭이 좁기 때문에 배 타면 금방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까? 그 유럽으로 가는 종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빌립보로 가라. 이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죠. 빌립보로 가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건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왜 저를 뭘 또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뭘 또 있어서 내가 또 사모들에게 그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렇게 빌립보로 주님 가게 하신다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2차 전쟁은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로 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쟁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모든 것들이 뒤엉키고, 끝에까지 가서도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도 바울의 좌절과 그런 안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안 가고 종로로 갔으면, 그렇죠?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갔으면 바로 유럽으로 갔겠지만은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을지 안 갔을지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면 분명히 빌립보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빌립보서를 향한, 이 빌립보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 빌립보 교인을 사모하는지, 또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모하는 자다,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는 너희밖에 없다 라고 표현했고, 내 복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그렇죠? 죽기를 감수하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감동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버린,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 인생의 고비마다 또 어디 가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소망마저 내려놓아 버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에 있는 소망까지 내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 내 속에는 더 이상 이제 계획도 없다, 소망도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르게 한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나를 위해서 참여교회가 너희밖에 없고 내가 관제로 너희에게 드리기를 기뻐한다 라는 빌립보 전서의 모든 그 표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그 심령에 정말 커다란 힘과 용기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빌립보스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끌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어둠 속에 정말 하늘의 빛이, 하늘의 밝음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음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루어주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절이지만,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셔서 무에서 유로,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없애고 하늘의 것으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대체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전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기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오해와 모든 아픔과 모든 풀리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오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밝히 보여졌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온 육체에, 온 영혼에 적셔드는 그런 강력함이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자리매김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하늘의 그 삼겹줄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이끌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절망 가운데 주가 여러분들을 일으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반드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주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그 빌립보 교회를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체의 허약함이고 몸의 괴로움이고 마음의 괴로움이지만 내일에 가서는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찬송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그날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찬송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네라며 우리가 찬송하는 오늘과 내일과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